이제 오늘부터는 실제 사사들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앞으로 살펴보는 사사 시대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스토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범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또 그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한동안은 또 평화가 오게 되는 이런 스토리들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도 있게 되겠지만 그 반복조차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사사들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이 영적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 이제 이 백성들이 각각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서 8년간 고생을 하도록 만들게 하셨죠.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 가운데 한 명을 사사로 세우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3절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었던 적이 있는 그때 등장했었던 인물로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즉 갈렙의 조카인 거죠. 그런데 그 동시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던, 즉 갈렙의 사위이기도 해요. 조카이자 사위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주님의 영을 주셨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후 온니엘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화를 입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동안 한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순조롭게 가나안 사람들을 토벌하고 땅을 점령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고 언제까지 전쟁을 해야 되나,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조금 남겨두고는 그냥 전쟁을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은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적당히 어울려서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그들의 문화를 접하기도 하면서 그들과 혈통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과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를 통해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윤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상당히 타락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상당히 충격적이고 상당히 놀라운 일들을 벌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악한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을 자기들 스스로 폐위시켜버린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매우 충격적이고도 엽기적인 일들을 벌이기도 하고 또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며 첩을 두기도 하는 등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하셨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었어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온니엘이 유다 지파였다라는 것으로 볼 때 가장 가까이에 살았었던 이방인인 에돔 족속의 어떤 왕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해석을 해보면 두 악의 구산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산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악의 구산, 그러니까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별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이 악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이 이름으로 해석해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그들이 겪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진심으로 기도할 정도가 되었으면 정말로 그 8년의 기간이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만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응답하셨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아마 모른 척 했을 거예요. 그래, 한번 니들 한번 개고생해봐라. 몇십 년이고 뭐 몇백 년이고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그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 벗어나게 해서 그렇게 40년 동안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로부터 온니엘이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그들의 이름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악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일부러 이런 의미를 부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다라는 메시지가 그들의 이름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 비슷한 스토리가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사실 이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모형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이 사사들의 모든 인격이나 성품, 그들의 단점과 그들의 죄악상까지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민족의 구원자로 등장한다라는 이 부분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주를 떠났고 온갖 범죄와 악을 저지르면서 살았어요. 인간들은요, 태초부터 그렇게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불법과 불의를 저질렀고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죽었던 존재였어요. 우리가 이제껏 보았던 것처럼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범했던 이 충격적인 죄악상들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였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온갖 추악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일 뉴스를 통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 때문에,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벌이는 그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정반대로 악한 세속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거부하고 저주까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죠. 그렇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사탄의 노예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선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진정한 구세주인 거예요.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들의 죄값을 치러내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고 또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동안 인간들을 얼검했던 죄악의 사슬들을 끊어내고 사탄을 섬겨야만 했었던 우리의 그 어두웠던 삶을 끊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서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사 온니엘은 고작 자신이 살던 40년 동안의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왔을 뿐이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이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던 이 이스라엘을 온니엘이 구원하였던 것처럼
즉 악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들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고 그 짐의 죄의 멍에를 메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누가 왕입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을 보았지만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사랑하였었던 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해 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와 지배를 당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온니엘을 보내어 악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신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성탄주가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에 딱 적당한 시기인 거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사탄의 압제하에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그 조종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진 보배를, 그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화평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진정한 평화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우리의 진정한 사사 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분이 누구이신가?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유일한 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